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러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고, 어린 시절은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30이 돼서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3년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대관식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써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친히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시고, 왕의 대관식을 가지기로 우리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이 되어지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 이제 빌라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헤롯의 분봉왕들이 통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밀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을 하는, 그러니까 남자 성인 12살 이상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또한 장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치안이 더 강화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문제가 있는 평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평화가 없는, 평화가 깨져 있는, 긴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도시에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가시죠. 우리는 참 이 개념이 잘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나라에는 대관령이나 가야지 양이나 볼 수가 있고요. 나귀는 어디 가서 봐야 되죠? 제주도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조랑말 아니에요 그거? 조랑말이 나귀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잘 못 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돼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지고 지금 요르단 지역 있죠. 그쪽에가 이제 구약 성지를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 세 개를 코스로 엮어가지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갔다 오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역사를, 이집트를 통해서 출애굽 경로의 역사를 먼저 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요르단 쪽은 구약의 역사가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 암몬 지역, 모압 지역인가요? 거기에 페트라, 아주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가 나왔던 그 페트라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왕의 대로가 있고 뭐 시온, 옥 뭐 해가지고 구약 역사는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그 암몬 지역에 가보면 애들이 나귀를 타고 다녀요. 진짜 조그만 나귀. 눈은 난 가가지고 그 나귀가 얼마나 슬픈지, 눈이 막 이것만큼 크고 그 조그만 나귀가, 애들이 그거를 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애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거기는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나귀를 타고, 나귀를 얼마나 잘 모는지 그거를 타고서 여기저기를, 애들 교통수단이에요. 막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발 자전거를 타고 지금 가시는 것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거의 비슷한 그림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두 발도 아니고 애들이 타고 다니는 세 발 자전거, 그거를 어른이 타고서 그거를 막 몰아가면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 뒤에는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따라다니고, 참 너무 우스운, 거기에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또 옷까지 하고, 이거 좀 무슨 연극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권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스가랴예요. 스가랴를 보면 거기에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임금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고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그대로 또 지금 상황의 성경을 보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장 10절 그 이후로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버리고 전쟁의 활도 끊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제가 성지에 갔을 때 봤을 때 그 나귀의 모습은 누구라도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거기에는 쉽게 우리나라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누구라도 똥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는 누구라도 나귀를 만날 수 있는 나귀를 가까이 하고 나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도 여인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예수님은 왕이긴 왕이지만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비밀 이 진리를 바로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한이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70km가 넘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700m의 그 비아돌로로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가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쓰러졌던 곳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곳 해가지고 그 지점을 돌면서 그 골고다 언덕 그 길로 그 옆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순례객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쭉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설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순례자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70km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하죠. 그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인류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저주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부처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절이 부흥을 했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부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부처한테 와라 했으면 지금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을 것이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신적인 교환, 즐거운 교환이죠. 너의 죄악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근심과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평안, 기쁨, 소망 이 시장에서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신적인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예배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순종을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460페이지 되어지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패러다임도 바뀌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18,000원, 2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존 하워드 요더가 쓴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알라딘은 절판이 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하더라고요. 쿠팡에서 보면 참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꼭 촛불을 들어야지만이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혁명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떨어져 있는 휴지를 내가 행동으로 줍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 행동으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혁명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수많은 말씀을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삶을 통해서 행동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33살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33살에 암이 걸리신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33밖에 살 수가 없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예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가면서 기도하시면, 살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셨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33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나이를 오래 사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 논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논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지만 1000가지 만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 두 가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가다 보면, 그 말씀을 지켜가다 보면 참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충격도 많이 받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나귀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늘 이 본문, 다른 것은 어디는 마태복음에 빠져 있고 어디는 마가복음에 빠져 있고 누가복음에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 대체로 빠져 있는데, 여기 오늘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제목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 38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으로 이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나이 80이 돼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쓰임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세의 8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용모도 준수하고 왕감인 그 사람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마지막 8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고 철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피택 되신 분들 시험 문제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고 비관하시고 혹시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처럼 우리 예수님을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호산나 찬송을 하며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등에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에는 누구를 태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귀도 쓰임을 받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귀를 어떤 나귀냐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나귀 한 마리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죠. 오늘 여기 보니까 왜 끌고 가느냐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나귀가 무해져 있고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끌고 가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기 보니까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보면 사단의 역사는 자꾸 묶는 역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자꾸 풀어놓는 역사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11장 오늘 이제 장례식에서거든요. 하도 예배를 많이 들으다 보니까 도대체 본문이 자꾸 헷갈려. 어디에서 했던 얘기인지 자꾸 엉켜가지고 장례식장 1시 예배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44절에 보면 무덤에 누워있던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입관을 지금 하시겠습니다. 입관을 하면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을 이렇게 총총 이렇게 하는데 나사로도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이렇게 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묶여져 있던 이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매여 있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자꾸 우리를 매게 만들어 버려요. 물질이 매어지게 하고요. 또한 직장이 매어지게 하고요. 질병에 매어지게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매어지게 하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 사단은 그렇게 자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우리를 묶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에 묶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가 스스로 환경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환경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그 환경을 박차고 그거를 풀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10분초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자꾸 매이게 만들어 버리고 주님이 쓰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 우리들 뒤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고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죠.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이 참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단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2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번이에요. 한 번 정도. 내가 이제까지 20년 잘해왔어요. 그냥 한 번 주일 빠지겠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단은 이놈이 언제 주일날 빠질래나 20년 동안 그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 기회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한 번이었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내가 하나의 그 이야기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잘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귀를 드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성경 4개 있으면 마태가 쓸 때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에서 기록을 할 때 누군가 하나라도 이름이라고 하는 걸 좀 찾아가지고 썼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에도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무명의 헌신자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무명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 나귀를 주님 앞에 드렸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삭막하잖아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삭막합니까? 뭐를 조그만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나귀면 자기의 전산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 한 마리, 옛날에 소 한 마리 전재산, 우골탑이라고 해가지고 소 한 마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나귀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명함 하나 없고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참 보상도 없는 그러한 충성자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구석구석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지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참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주님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고 참 주님 사랑하시고 목회자 섬기기를 원하시고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나귀 한 마리를 톡톡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듯 안 보이듯 주님 앞에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은 무명의 헌신자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묻힐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를 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대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사람은 무조건적인 헌신자였었어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겉옷을 드려서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귀의 등에 깔아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서 지금 여러분들 레드카펫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뭐 시상을 할 때 보면 쫙 깔아놓잖아요. 외국 정상들이 오면 레드카펫을 깔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겉옷은 레드카펫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음으로 인하여서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겉옷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샘플만 써도 알아요라고 하는 광고로 유명한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샘플만 써도 알아요.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참존 화장품입니다. 그 참존 화장품의 창업자인 김광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 제목이 바로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간증집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약대를 졸업을 하고 을지로에다가 아주 조그만 4평짜리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낮에는 팔아가면서 밤에는 연구를 했어요. 특별히 무슨 연구에 피부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매달리던 가운데 특효약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병 전문 피보약국을 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무허가 이 제약 혐의로 인해서 보건범죄단속법에 걸려서 검거 대상이 됐습니다. 범법자가 돼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저 양산 통도사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기사가 실린 빛바랜 오래된 신문을 우연히 보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 통도사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결단을 하고 그 절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하고 56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을 하고 난 후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1984년 직원 10명을 데리고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 참존을 설립하게 되어지죠. 청개구리 방식으로 이제 스킨과 로션을 기초 화장품만 생산하던 이 참존이 국내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조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 기부도 하고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교에 $100만 장학금을 보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의 모든 인생관, 그의 신앙관, 그의 물질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그분은 살아가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무엇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가 사신다라고 하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 주인이 주님께서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죄송하고 정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건 많이 있지만 저 포함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권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4절에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4절은 안 부른다고 해요. 시간도 드릴 수도 있고 몸도 드릴 수도 있고 뭐도 드리는데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요 4절은 약하게 부른대요. 다른 거는 세게 부르면서 그것까지도 세게 불러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전존재 내 삶이 오늘 나귀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백경목교회가 쓰임을 받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건 내가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든지 간에 나 하나 간수하기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을 때 오늘 이 주인공인 나귀처럼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조수님 권사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